바르고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보니까 좋지? 대답을 안 한다고? 자, 신부님 옷 색깔이 뭘로 바뀌었지? 무슨 시기가 시작됐지? 사순시기. 사순시기는 뭐 하는 시기였는지 알아? 부활절 앞에 있으니까 부활절 준비하는 시간이겠지? 사순시기가 몇 요일날 시작하는지 알아? 수요일날. 왜 수요일날 시작할까? 그냥 수요일날 정해놨으니까. 사순시기가 왜 생겨났냐면 예수님 부활을 잘 준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계셨다고 그랬지? 40일. 이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뭐 하나를 하려고 그랬어. 뭐냐면 단식. 예전에는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 고통, 배고픔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합당하게 기다리겠다 해서 40일 동안 단식을 해야 되는데 부활, 사순이 총 6주란 말이야. 6주면 76에 42일, 40일 넘는데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괜찮은데 일요일, 주일은 오늘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돼. 그럼 6주니까 6이 빠지지? 그러면 36이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수, 목, 금, 토가 들어가야 40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사순시기는 수요일 날 시작하는 거야. 내년에 또 얘기해도 모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중고등부는 여기까지. 끝. 성탄은 며칠이죠? 12월 25일입니다. 부활은요? 그때 다릅니다. 이 부활은 왜 그러냐? 부활을 정하는 날짜 기준이 딱 박혀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날을요. 이게 325년 정도에 정해졌는데 꽤 빨리 정해졌죠. 부활을 잡는 날짜는 그 해의 춘분 아시죠? 춘분이 지나고 보름, 춘분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보름이 지난 가까운 주일입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정해지는 춘분이 지나가고 이어지는 음력 보름이 지난 주일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늘 부활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 차이 격이 있죠.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좀 빠른 편인 거죠. 사순시기 제가 친구들한테도 말했던 것처럼 합당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식하고자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고대부터 사순시기를 제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기 위한 육적인 단식은 물론이고 영적인 단식을 함께 실천해서 자선과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순 저금통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가 한 끼 굶고 뭐 단식하고 절제해서 아낀 요것이 그냥 내 걸로 남는 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내어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시기 주일날 복음이 봉독되는 말씀들, 사순시기 전체의 큰 골조를 형성하는데 올해는 전례력으로 나해입니다. 나해. 사순시기 나해에는 마르코복음이 주로 복음 봉독이 되고요.
또 예수님의 신원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집중해서 말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 일주일인데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광야에서 유혹을 받은 일, 또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공간 복음, 마테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오늘 이 유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빵으로 만들어봐라, 이거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 다 줄게, 요거 아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마르코 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 이미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외적인 행위에 동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모범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광야에서의 유혹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이고 생명을 연명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생명보다는 죽음에 더 어울리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는 그 황량한 곳으로 예수님을 이끄신 겁니다. 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과도 비슷합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남보다 잘나고 경쟁자들 밟고 그 위에 올라서야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물며 하느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 논리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유혹을 견뎌내시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누군가 와서 자네 1년만 냉담하면 내가 그 기간 동안 일주일에 100만 원씩 주겠네. 조건은 1년만 냉담하는 거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2년은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기꺼이 내 1년 빠지고 고해성사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저 예시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현실이라면 단호하게 뿌리치기 어려운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죠. 예수님께서 마테오 복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은 제가 방금 드린 어떤 예시처럼 아주 극단적이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10분만 더 자지 하는 마음이 지각하게 되는 겁니다. 한 잔만 더 하면 좋겠다가 다음날 숙취를 가져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거 하나도 유혹에 빠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불편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죠. 하느님을 잊게 하거나 하느님에게서 떨어지라고 세상에서 사탄은 꼭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주 달콤하고 아주 그럴싸하게. 그런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자 성령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똑같이 유혹 속으로요. 그리고 그분은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삶을 보여주셨죠. 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는 사탄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죠. 우리가 각자 나름의 곧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힘든 나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해주는 사람도 있고 내 자존심에 혹시라도 상처를 줄까 익명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내줄 게 없어서 그저 바라보고 함께 머물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히 와서 손을 잡아주고 미소를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흔히 사순 시기를 은총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가 회개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준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우선으로 선택할 줄 안다는 거죠. 특별히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설령 광야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시간을 보내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도록 노력하셔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게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부활을 더욱 기쁘게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험한 유혹들과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에서부터 예수님을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